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렇게 드러내시는 중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들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지 그렇게 물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찾아와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낡은 가죽 부대로 예수님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인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담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낡은 전통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고, 또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한 관리이고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담아내게 되었나? 그것은 바로 믿음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는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내일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한 관리가 예수께 나와 절하며 간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 중에서 뽑혔고, 회당에서 직접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을 정하기도 하고, 회당의 모든 교육을 통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각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 젊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유대 사회는 점점점 예수님을 배격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 이것은 자칫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와 지위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아마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난 후에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딸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죽기 직전에 이르렀고, 예수님이 가는 중에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죽기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을 너무도 많이 허비한 탓에 이제 죽기 직전에 찾아오게 됐는데, 그는 이런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사랑하는 딸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무릎 꿇기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그의 급박한 상황 안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예수님이지만 그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절박한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세례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엎드릴 때 이제 그에게는 마침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결국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이죠? 사람의 지식인가요? 사람의 겸손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담게 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인데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간곡히 부탁하는 그를 주님께서 따라가고 계십니다. 야이로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절박한 그런 고통의 순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그 문제의 현장으로, 그 절박한 고통의 현장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고 있으면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어도 혼인집 신부가 신랑을 맞아들이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함께 그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면은, 여러분, 그 상황은, 그 고통의 순간은 여러분 절대로 그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 오신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순간에 또 더 큰 절망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는데 중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면서 가는 길이 약간 지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언제 수문이 넘어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딸이 죽기 전에 도착을 해야 이 딸을 고쳐줄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셨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굳이 뒤돌아서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찾거든요. 찾고 이제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대화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굉장히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인해서 길이 지체되고 있는 동안에 딸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이렇게 기대하고 있던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면 희망이 있는데 죽어버렸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와도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또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원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 예수님 가는 중에 그 지체된 것, 그렇게 지체했던 것이 이제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길을 지체하게 만든 이 혈루증 여인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주님께 나와 간구를 하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에 개입하셔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은 이것이 더 큰 절망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은혜도 받고 이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 같은 이제 점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이전보다 더 이제 절망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과 만나게 되는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원망도 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다가 사라졌을 때, 완전히 모든 일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원망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계속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었으니까 모두 끝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소녀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소녀가 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모두 비웃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되었죠?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달리다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죽어있던 소녀가 일어나서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 앞에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허운 가죽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이 고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그 순간이 절망이라고, 너는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발걸음 중에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뭔가 희망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서 희망이 보였는데 더 큰 절망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순간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로는 그냥 머뭇거리고 주저하기만 하지만은,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은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냥 믿기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주님을 메시아로 온전하게 믿게 되는, 온전하게 영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고난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절망이 찾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이 진짜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는 것과 같은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믿는 믿음이 바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가죽부대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